우리는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초대교회 모습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는 이 바른 복음을 붙들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레슨을 얻었죠. 오늘은요, 이 에베소 교회를 살펴보면서 이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기쁨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시듯이 에베소서는요, 이 바울 서신 13편 중에서 이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많이 사랑받는 서신이기도 하죠. 그 이유는 그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 에베소서를 참 사랑하고 좋아하지만 존 칼빈도 참 좋아했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께서 참 이 에베소서를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만큼 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참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이 에베소서의 백그라운드를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후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그곳에서 이 에베소서를 쓰게 됐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우린 누군가? 또한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리고 또 하나됨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죠. 또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를 강조하는데 교회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요,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라고 하는 그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강조하면서 중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바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사용하는 이 건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있는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듣습니다. 목사님, 사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공감되지 않으세요? 사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천국을 향하여 믿음으로 걸어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녹록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러면서 성도님들의 그 삶을 바라보면서 그 말씀이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 있죠. 특별히 그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정도로 끝나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수많은 난관과 그리고 어려움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을 바라볼 때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천국 갈 때까지 수많은 계곡을 건너야 되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높고 낮은 그 산들을 오르락 내리락 해야 되고 넓은 강을 건너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인생의 여정만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수많은 헌신과 섬김뿐만 아니라 또 상처와 성장통까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고통을 경험하기도 하고 교회를 섬기면서 수많은 상처와 그리고 또 수고로 인해서 생명력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명력이 있고 역동적이어야 하는데 힘을 잃어버린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된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생명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력이 있다는 게 뭐예요? 무엇인가 변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고 막 움직임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스팔트에 갈라진 그 틈바구니 속에 자라고 있는 풀을 한번 보신 적이 있으세요? 전혀 풀이 자랄 것 같지 않은데 그 틈바구니 속에서 잡초가 자라고 그리고 꽃이 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겨울에는 앙상한 가지만 남아 죽은 듯 보이던 그 나무에 봄이 되면요, 새싹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정말 생명의 신비를 경험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생명력을 갖고 또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로 세워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그 방법에 대하여 오늘 본문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교회된 우리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또한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런 교회로 세워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첫 번째는요,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속사람이 강건해야 되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요, 그 당시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느냐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 중에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16절 말씀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성경은 그 사람의 두 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한 면은 겉사람, 또 다른 한 면은 속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그 겉사람의 변화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넓고 좋은 집에 관심이 많지만 그 집에 얼마나 많은 사랑이 있고 얼마나 많은 행복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어요. 좋은 옷과 비싼 명품으로 치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지만 자신의 인격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화장을 하고 변장을 하고 성형을 하면서 온갖 방법으로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지만 그 속에 있는 마음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는 별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정말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변화가 뭐냐면 속 사람의 변화입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을 하잖아요. 사실 니고데모는요, 누구도 부러울 것이 없는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학식도 있었죠, 물질도 있었죠,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영혼은 공허했어요.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 영혼에 변화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지 제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거듭나라. 5절 말씀 보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6절 말씀 보십시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지금 무슨 말씀하느냐면 속 사람의 변화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속 사람이 날로 새로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고 말씀하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이 4장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의 겉사람은요, 낡아지더라고요. 이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 겉사람이 낡아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썩어서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몸이 점점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늙고 병들고 죽게 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마치 이 겉사람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요, 보이는 세상이 영원한 것인 줄 착각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겉사람을 전혀 무시하라 그런 것이 아니에요. 부정하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육신도 잘 관리해야 되죠. 그래서 건강도 지켜야 되죠. 아름답게 꾸미는 것 정말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도 우리의 육신도 일시적인 것이고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육신이 약해지고 낡아지는 것과 상관이 없이 더 강해지고 날로 새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고 영원히 죽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로운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16절 보세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속사람을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넣음으로 속사람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지식을 넣고 경험을 넣는다고 해가지고 속사람이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속사람은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자라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역사하심이 있을 때 바로 우리는요, 속사람의 변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목사인 저의 말로만 이 설교를 듣게 되면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늘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주시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활력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면 성령 충만하신 분들 보세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요, 그분들은요 담대하게 살아가시더라고요. 똑같은 질병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요 전전긍긍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담대해요. 똑같은 문제이지만 어떤 분들은요 전전긍긍하지만 어떤 분들은 담대해요. 뭐의 차이일까요? 성령과 함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목마름이 있을 때요,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요,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운동을 하고 막 땀을 흘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생기죠? 갈증이 생겨요. 그럼 물을 한 모금 쫙 마시면 새로운 힘을 얻지 않습니까? 혹시 집안에 있는 화초가 있는데 한동안 물을 안 줬어요. 막 시들시들하고, 그때 물을 주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얼마 후에요, 푸릇푸릇한 그 색깔로 변하고 신선하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의 생명력을 불어넣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보세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고 3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이 있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우리의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맡겨야 되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이 사도들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담대함이 있었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사도들의 그 속사람을 강건케 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 보세요.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잖아요. 근데 죽어가는 과정 속에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러면서 그를 맞아주시는 서 계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변했어요? 얼굴이요, 천사의 얼굴로 변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자들을 향하여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어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 수많은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속사람이 강건했어요. 우리도 속사람이 강건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생명력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인해서 생명력이 있는 이 공동체를 세울 수 있는 복된 삶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나 하나쯤이야. 그게 아니고요, 나를 통해서 이 공동체의 생명력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생명력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십니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사람이 살아나고요, 상처가 치유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도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소망하는 게 있어요. 속사람이 강건해서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생명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생명력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보면 에베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영접한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계시고 떠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미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신데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읽고 기도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내주하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하시는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헬라어에 거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나그네로 잠시 거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주인으로 계속 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미국의 방문 비자 갖고 방문하고 그러면서 잠시 머물러 있는 것인가, 아니면 영주권 받고 시민권 받고 미국에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영원히 거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 믿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기도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에 주인으로 자리가 잡히고 주도적으로 사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도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실 수 있는가? 바울은요, 그 해답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으로. 여러분, 17절 보세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기 위해서는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뭐냐면요, 나를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지만
그저 조그마한 능력이 보여도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뭘 의지하죠? 물질도 의지하고 사람도 의지합니다. 마치 야곱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죠. 야곱은요, 평생 잔머리 굴리면서 지냈던 그러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야곱이요, 하나님 믿었잖아요. 예배도 드렸고요, 찬송도 드렸고요, 또한 예물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었어요. 그러나 야곱은 마음속에 항상 하나의 카드를 갖고 다녔어요. 뭐냐면 자기 방법이라고 하는 카드 하나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 같지만 급해지면 언제나 하나를 꺼내드렸어요. 뭐예요? 자기 방법이라는 카드. 그래서 때로는 필요하면 속임수도 쓰고 때로는 거짓말도 했어요.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났어요. 믿음으로 아들을, 이삭을 번제물로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을 마스터 베드룸에 모셔놓고 자신의 왕좌에 모셔놓고 지냈던 인물이라고 한다면, 이 야곱은 이 클라젯에, 죄송합니다, 그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들어가라고 그렇게 처박아 놓고 필요할 때마다 클라젯 열어가지고 나 좀 도와주세요, 그랬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온전히 모셔드릴 때 우리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생명력 있는 삶의 모습으로 살게 되고요, 생명력 있는 공동체를 세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말씀 이렇게 기록하죠. 제가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뿌리를 내리는 것이 중요한데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뿌리는 이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뿌리에는 생명이 있어요. 그러므로 뿌리가 중요하고요, 뿌리가 박혀져야 되고요, 터가 굳어진 상태, 그 상태가 바로 뭐냐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랑이 충만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아는 사람이요, 충만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반항을 하고 사고치고 집을 나가도요, 엄마 아빠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있으면요, 그 아이는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내 죄를 대신 감당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 천국 가는 길을 허락해 주신 것을 믿고 확신하는 사람이 된다면,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있다면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덮어줄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닌데 그냥 덮어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저 인간은 도저히 내가 사랑할 수 없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도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 그를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이고요,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의 머리로 이해하고 상식에 맞는가 맞지 않는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생명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뭔지 아시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바꾼 그 기적이죠. 여러분, 혼인잔치에 그 당시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이 잔치가 중단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끔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러한 풍성한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베드로가 빈 그물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 말씀에 순종했더니 물고기가 차고 넘치는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 2만 명을 먹이고도 12광저리가 남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뭔가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은혜의 그 풍성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냥 막 내 힘으로, 막 내 의지로 막 아둥바둥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찾아오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우리 머리로 이해하고 상식에 맞는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사역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넘치는 그 성품과 능력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도 역사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풍성함인 너희에게 넘치게 되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생명력이 넘치려면요, 한 사람 한 사람의 속 사람이 강건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합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합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쉬운가요? 머리로는 알지만 그게 정말 쉬운가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이 우리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뭐냐면 오직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담임 목사 칼럼에도 썼지만 우리 크리스찬에게는요, 두 가지 날개가 있어요. 하나는 말씀이라고 하는 날개와 하나는 기도라고 하는 날개. 그 날개가 밸런스가 있어야지요, 하늘을 날 수가 있는 거예요.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도 세미나 하지 않습니까? 날개를 원하십니까? 풍성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따가 오십시오. 아멘이신가요? 네, 샌드위치가 많이 남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14절 15절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무릎을 꿇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요,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 20절 보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건 사도 바울이 직접 기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삶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 그 이상으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다른 성도들도 함께 경험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상처가 있는 것도 다 아시고요, 우리가 낙심되고 또한 좌절하는 것도 다 아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력 있는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로서 넘치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도가 많고요, 아무리 많은 사역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게 뭐 성경적인 교회, 뭐 생명력 있는 교회가 되는 게 아니에요. 생명력 있는 크리스천,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는요,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의 속 사람이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에 모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내 인생의 핸들을 맡겨야 돼요. 주님 앞에 맡기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생명력 있는 교회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